부르신 곡대로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도를 또 잘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계속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 공부하자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잘 읽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경을 또 잘 읽어야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교리 공부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건강했던 교회들은 성경과 함께 성경을 잘 해석한 신앙 고백을 항상 함께 붙들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앙 고백을 들고 우리가 또 읽고, 또 이 성경 고백으로 우리 신앙관을 회복하시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6조항을 살폈는데요, 26조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냐면, 자, 우리 저 성도를 위하여 중보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중보자적 성격은 중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을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도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도고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남는가? 그럼 중보자 필요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러 사죄, 죄 용서받고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새 생명,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두 번째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작용되고 적용되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신앙인들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죠. 골로새서 말씀을 좀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요한복음 17장은 이따 읽을 겁니다. 책갈피 잘 해두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정독하셔서 이 풍성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이니까 그 앞에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결론을 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뭔가?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읍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제가 이제 정관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영광, 그리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인으로 받았으니.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이면 그는 또 누구죠? 이제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7절 그리스도 안에 뭘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으라?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제 자라가야 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이게 신앙생활의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 가운데 이종전 목사님 오셔서 개혁파 신앙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 아닙니다. 구원받는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들려야 됩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잘 보세요, 죽어있는 자에게 살아있으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일단 그 사람을 살리려면 누가 이 사람, 죽어있는 사람의 동의와 죽어있는 사람의 의식과 죽어있는 사람의 지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을 살려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이제 아이가 저랑 이제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서 계곡을 한번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곡을 찾아가서 수영을 하는데 좀 있으면 시찬이가 클 것이면 분명히 저랑 같이 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영을 하다가 시찬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수영도 못하지만 가서 뛰어들 겁니다. 제가 무정한 아빠는 아닙니다. 분명히 뛰어들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너 잘 걸렸다, 너 약속해라, 앞으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뭐 숙제 잘하고 엄마 속 안 썩이고 아빠 속 안 썩이고 약속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거나 여러분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 자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박아야 자라듯이 뿌리를 박아라. 지금도 항상 자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9절 보십시오. 2장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성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거꾸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 그건 정말 핫바리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처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와 같은 상급자요 후속자요 상속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에 맡기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까지 받기를 기대하시고, 내가 누리는 영광까지 여러분 누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빨대를 예수님께 꼽고 피를 빨아먹듯 자라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자람에 대해서 중보자, 자라가는 것, 세워가는 것의 중보자를 간구하고 뭘 하냐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게 끝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뭘 필요한 일꾼 만들려고, 일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우리의 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장로를 하든 권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성도를 하든 무슨 직분을 다 하든 간에 그 직분은 여러분을 일하도록 만든 직분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신성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깨닫는 데까지 자라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목사님, 참, 왜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마음 아프죠? 당연하죠. 용서 안 하면 마음 안 아픕니다. 근데 꼭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 그래서 늘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슬리고 나를 그냥 쌩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괴로워해.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있지만 손해보는 만큼 예수님에게로 자라가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자라고 있는 성도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제가 또 말해요,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끝장을 보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이 안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선곡하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 고백 4절 보니까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4절이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고백답게 살아가실 줄 알고 또 믿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왜? 내 힘으로는 안 꺾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면 맡기는 자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 짐 대신 가벼운 멍에를 안겨주셔서, 그러니까 내 짐을 다 풀어 던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맡기면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으로 바꿔지는 게 뭐라고요? 그 기도예요. 기도. 그 짐을 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값진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초대하냐면 신성의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처럼 자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처럼 자라간다니까 오해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된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두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자, 전전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읽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20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자,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신약, 구약 이런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그럼 묻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입니다. 뭘 보고 확인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어주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 그의 안에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고 가요? 구원 받았어요. 성전이 됐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근데 또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아져 간다고요? 지어져 간다. 여기에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셔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지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저의 엄마 아빠, 목사가 엄마 아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일단은 이해하기 위해 쉽게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제가 엄마 이런 얘기 하다가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그러다가 한번 언제까지 엄마 할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아내는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이 나가지고 바꿨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근데 여하튼 제가 이 땅에 오게 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까지 자랐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라죠? 아버지까지 자라죠, 제가. 그러죠. 아버지까지 자라면 그때 뭐가 되냐면 그때 효자가 되고 그때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기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또 그렇게 있다고요. 이만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되지만,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항상 절절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연속돼야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보시죠.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5장만 찾아놓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로마서 5장까지만 찾으세요. 제가 답을 안 알려줄 테니까.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
자, 절 보세요. 이제 찾았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에서 삶에서 중보자로 해서 자라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답만 해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자원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아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으니 끝난 문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이미 들어갔고 다 누렸는데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아직 완성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해?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고. 제가 어려우니까 손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절 보세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1절 2절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길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이걸 보고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래요. 이걸 가르쳐 뭐라 하면 4절에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소망. 여기 있으면서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망을. 근데 이 소망은 아까 제가 분명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 만들어내고, 더 재밌는 건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만들어요? 자, 분명히 아까 여기서 여길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요걸 하나님 만드시는데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려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했는데, 이 소망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주고 만드냐 그 말이에요. 뭘 주고? 환난을 주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자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용서는 내가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더 괴롭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인내를 깨달아.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왜 끝까지 붙잡지요? 포기할 수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고 나면 인내가 또 뭘 만들어요? 연단. 연단이 뭡니까? 캐릭터, 특성, 속성, 그만의 됨, 성도됨을 만들고, 그 성도됨이 뭘 만든다고요? 소망을 만들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복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건으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일로 인해서 만나지 마시고,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 가시는 시간적인 자리인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신앙을 생각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중보자를 항상 구원받기 위해서만 부르고 찾고 전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분도 없고, 거기에 대해 갈망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은 그 다음날 죽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생이 낫다고. 불교식인 하는 말이고, 정말 천국 보내길 원한다면 예수 믿고 그 다음날 꼴까닥해야 험한 꼴 안 보고 그러죠. 살죠. 그런데 왜 긴 시간 동안 이 꼴, 저 꼴, 내 꼴, 네 꼴 다 보면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우리 식구 가운데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이 나처럼 고난받고 여러분처럼 자라가야 그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근래에 본 영화 가운데 재밌게 보고 감동적으로 본 영화 하나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제발 영화 볼 때는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뭐 빨간이 노랑이 뭐 아니면 파란이 그걸 따지지 마세요. 변호인도 재밌게 봤어요. 변호인도 재밌게 봤고 국제시장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그 뭐 다 나와 있고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 꿈도 많고 해보고 싶도 많은 그 사람이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 고난을 겪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가 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삶의 연속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부모가 되는 일들은 많은 고뇌와 많은 갈등과 눈물과 아픔을 참고 견뎌야 부모가 되듯이,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워 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기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원인이, 그리고 그 근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 왜 문제를 주셨는지만 해결되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돼요. 왜? 아버지는 우리의 먹고 마심에 쫀쫀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집안 부모님 보세요. 그거 아들에게 유산 안 주려고 여기 빼고 저리 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학 못 보내서 눈물 흘려, 등록금 제때 못 떼서 눈물 흘려, 장가 갈 때 집 한 채 못 사서 눈물 흘려. 그렇지. 부모가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꽉 메어 달려 쫙쫙 당겨야 하나님 주신다고. 아, 나 참 그런 사람 보면, 그래야지 밥을 굶고 기도해 준대. 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쫀득이 땡기면 오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거 왜 주셨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힘들지, 기도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하고 적절히 알아서 해주셔요. 하늘을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것들 누가 먹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거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간다. 그거 내가 다 먹였다.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일까 보냐 이거예요. 섭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뭐 때문에? 나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부모에게 가장 부모님이 소원하는 게 나중에 한 상 떡 한 입 차려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성공 못해요. 저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 그게 아니고
부모의 노고와 사랑을 이해하여 부모와 같은 아버지로 서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다 부모님이니까 옆에 아들이 앉아 있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오늘 다시 읽지는 않을게, 시간 없어서 요한복음 17장 읽었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나와 같이 하나 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리고 바로 전주, 저들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됨을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유지하셔서 저들이 나와 하나 된 것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안고 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1서에 가면 이 답이 나와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나와 더불어 사귀는 것인데 나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 된 그것에 대한 참된 기쁨,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셨고 이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같이 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세워가실 때 다양한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과 환경, 시간을 동원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민하며 울며 생각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복스러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매 순간 매 시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너무도 분명하지만 게으릅니다. 이런 게으름을 아시기 때문에 환경을 동원하시고 사건을 동원하시고 시간을 길게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이 중보하셨듯이 예수와 하나 된 것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며 때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까지라도 무너뜨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 주간의 삶의 질서에서 때론 고립되고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의 해결만을 원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땅의 성도됨을 확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낙심하다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맛보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착안하여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